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2장 1절부터 12절은 나를 시인하라, 곧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된 무리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안에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닌 따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진리에 못 미치는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무리에 포함된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청원은 율법에 있는 유산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저자 누가가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저자 누가가 랍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랍비라는 호칭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이 듣기 좋아하던 호칭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랍비라는 호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랍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랍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청혼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형에게 꼭 말씀해 달라는 것과 그 말씀인즉 형이 상속한 재산을 자기에게 꼭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율법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2몫을 받고 나머지 상속자들은 1몫씩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속에서 여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청혼하는 자의 처지가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형되는 자가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거나 율법이 말하는 바 형이 2몫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은 청혼하는 자를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인데 관계성,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나 공동체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한편 존재성이나 독립성을 내포하는 의미의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네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아라는 호칭은 야, 이 사회성이 모자라거나 없는 놈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는 수사 의문문 형식을 취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유산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15절은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방향을 무리 전체를 향해 돌리십니다. 청혼한 자의 처지가 형되는 자가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든 율법이 말하는 바 형이 2몫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든
어느 경우라도 형이든 본인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방향을 무리에게 돌리는 이유는 이것이 십계명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고, 또한 무리 안에 형된 자도 동생된 자도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번째 십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를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란 탐내는 마음, 그러니까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는 탐욕스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관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탐심이 생기는 것을 늘 주의하라. 그리고 어떤 탐심으로부터도 늘 자신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소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1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도, 구원도, 천국도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거나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예수님의 길, 곧 기도와 예배의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 곧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구제의 삶을 말합니다. 탐욕은 이와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사탄이 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실체는 다름이 아닌 재물을 끝없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무리의 이해를 도우시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약간 각색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내었다. 그 부자는 혼잣말하며 궁리에 궁리를 계속했다. 내 열매들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무슨 일을 할까? 옳지. 묘수가 떠올랐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모아둬야겠다. 그러고는 창고가 완성된 후에 자기에게 스스로 할 말을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내 뜻이여 참 잘하였다.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몇 년은 갈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푹 쉬고 쭉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신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에 내 뜻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제사를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6절에 나오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은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소출을 낸 주체가 부자가 아니라 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소출이 얼마나 풍성하든 그 소유가 부자에게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때 내리는 비였을 텐데 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꾼 일꾼들과 가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농사와 수확에 이바지한 일꾼과 가축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풍성한 소출을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와 그로 인한 혜택을 독차지하겠다고 결정하고는 그러한 자기 뜻에 뿌듯해합니다. 본문에서 영혼으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 푸시케는 사람의 영, 혼, 육 가운데 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삶 속에서 영위하는 모든 행위는 마음이 뜻을 세우고 뜻이 몸을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영혼육을 대비시키면 영은 마음에, 혼은 뜻에, 그리고 몸은 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본문에 영혼이라고 표현된 것을 뜻이라고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어서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과 육체로 이루어지는데 마음, 곧 영은 하나님에게서,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끝자락에서 부자의 뜻과는 180도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돕는 요인들의 공로를 모르는 부자에게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과 재산을 그 창고에 들이기로 생각을 굳힌 그날 밤에 그의 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을 구성하는 반쪽, 다시 말해서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는 영을 찾아가실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의 반쪽인 영을 도로 찾아가시면 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바라던 것처럼 몇 년 푹 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원수 사랑이 없이 소유의 욕망, 탐심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설명하십니다. 소유는 우리의 생명을 1초라도 더 늘리지 못합니다. 내 것은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소유의 풍성함을 나눔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요즘 좀비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좀비의 속성을 살펴보면 생명 없이 움직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먹이로 삼고 그리하여 자기와 같은 좀비로 만듭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만연한 세상 조류를 조명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조류에서 보면 기독교가 설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의 강령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하되 생명이 없는 삶에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생명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